제2장 고통에서 벗어나기.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마음을 지켜보지 않는 한 고통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거나 있는 그대로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항은 생각의 차원에서 보면 판단의 형태를 띠고 감정의 차원에서 보면 부정의 형태를 띱니다. 고통의 강도는 지금 이 순간 저항하는 정도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다시 자신과 마음을 얼마나 동일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거기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째서 지금을 습관적으로 부정하는 걸까요? 왜 지금에 저항하는 걸까요? 마음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이 없으면 기능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지금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실 시간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순간만이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삶의 구심점으로 삼으십시오. 시간 속에 살면서 잠깐씩만 지금 이 순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면서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와 미래를 잠깐씩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지금의 순간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언제나 지금 이 순간과 함께 움직이면서 거기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지금을 적이 아닌 벗이나 동맹자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삶 전체가 기적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힘에 접속되지 않으면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인 고통은 그 찌꺼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자리하고 있는 과거에 기인하는 고통과 합쳐져서 마음과 몸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고통은 부정적인 에너지 장으로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인 업장은 활동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잠복된 상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 안에서 업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징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 초조, 우울한 기분, 폭력성, 분노, 원망, 좌절,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욕구 등 어떤 형태로든 업장이 잠복 상태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잘 포착하십시오. 업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살아남기 위해 애쓰지만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동화되는 동안에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와 공명하며 어떤 식으로든 분노라든가 파괴, 증오, 비탄, 감정적인 사건, 폭력, 질병 등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업장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는 당신의 생활 속에 그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반영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은 고통만을 먹고 살아갑니다. 업장이 일단 당신을 점령하면 당신은 더 많은 고통을 원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희생자나 하수인이 되어 고통을 주거나 스스로 고통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업장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우리 안의 에너지장을 느끼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업장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했던 의식은 깨지게 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업장의 목격자 혹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업장은 더 이상 나로 가장함으로써 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나를 통해 힘을 충전할 수 없게 됩니다. 에고가 들이우는 어두운 그림자인 업장은 의식의 빛을 이토록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존한 힘을 견디지 못하는 허약한 환영에 불과합니다.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업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느낌을 생각으로 바꾸지 말고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감정적인 고통이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자로, 침묵의 관찰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힘입니다. 생생하게 깨어나는 의식의 힘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잠깐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인 두려움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위험과는 구분됩니다. 그것은 불안, 근심, 초조, 긴장, 공포, 증오 등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것이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미래에 가 있곤 합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여 지금이 지닌 힘과 단순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 그러한 조바심은 절친한 친구라도 되는 양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만들어낸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앞서 감정이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는 점을 상기하십시오.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애구가 우리 몸을 향해 끊임없이 내보내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다 보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두려움은 죽음과 소멸에 대한 에고의 두려움입니다. 에고의 한 구석에는 언제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상태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에고의 마음에 내재하는 감정적인 고통의 한켠에는 불완전함이나 결핍에 대한 감각이, 온전하지 않다는 감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는 이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거나 충분치 못하다고 느끼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절한 갈망이나 희망, 욕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뿐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내면의 허전함을 채우고자 무언가를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충동에 빠지거나 에고의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과 성공, 권력, 명예, 특별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대견스러워하고 자신이 더 완전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에고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나 갈구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잠시 동안을 제외하면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에고는 자아를 느끼려고 하는 마음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자신을 외부에 있는 것들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방어하고 무언가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물질과 직업, 사회적 지위와 인정, 지식과 교육, 외모, 특별한 능력, 인간관계, 개인의 경력과 가족의 내력, 믿음체계 등을 추구하고 정치, 국가, 인종, 종교 등의 집단에 소속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아마 아직은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제3장,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